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믿음의 시리즈를 나눠오고 있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로 특별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간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이 종려 주일 메시지 유월절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신앙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종려주일 메시지로서 유월절과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출애굽기 12장에 우리가 읽은 대로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그런 시스템을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시스템은 이제 왕의 그 포악한 그러한 시스템도 있거니와 그 배후에는 그 애굽이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던 것들을 다 하나씩 사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면서 나일강이라는 그 강은 길이로서는 세계 최대의 길입니다. 그리고 물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오늘날에도 볼 때도 굉장히 면적이 큰 그 나라예요. 근데 사각형처럼 딱 생겼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또 경계가 그어져서 이렇게 좀 사각형으로 딱 생겼는데, 근데 그 이집트의 이 땅을 보면 나일강이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흐릅니다.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그 지역은 사실 전체 땅에서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전체 땅에 비하면 그 강 자체는 강 중에선 굉장히 큰 강인데, 근데 전체 이집트 땅에 비하면은 그 면적은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5% 지역에 그 이집트 인구의 95%가 몰려 살아요. 왜냐면 그 외에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이 있는 지역에 사람이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그 지역에 그 강이 있는 그 좌우에 마을들이 쫙 늘어서 있고,
거기서 사실 뭐 물고기도 잡고 농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집트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이라는 이 강은 이 이집트의 젖줄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일강은 정말 이집트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강이고, 그 나일강을 심지어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강물이 피로 변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일을 한 거를 애굽의 수사들도 카피를 했습니다. 그대로 또 자기네들도 했어요.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니까 개구리 재앙까지는 그대로 해요. 근데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못합니다. 카피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술사들도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막 만류를 하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그 재앙을 맞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10번째 재앙까지 가서야 이제 그 손을 들게 되는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그것을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알려주신 것인데, 이렇게 12장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왜냐하면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는데, 유대력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때부터 이 달력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그때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래서 그거는 이 종교력으로 하면 7번째 달이 되고, 이제 민간력으로 하면 첫 달인데, 그때 그 로시아샤나라고 하는 그 유대 연도가 달라지는, 그거는 가을에 있잖아요. 그 나팔절 때. 그것과 반년이 차이가 납니다. 이 종교력은. 그래서 원래 민간력으로 하면은 이 봄에 있는 이 6월절 이 달은 7번째 달이에요. 근데 7번째 달을 첫 달로 만드니까 반년이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민간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민간력이 있고요. 근데 종교력으로 하면은 종교력의 기사는 그 7번째 달, 민간력으로는 7번째 달인 니산월, 원래는 아비벌이죠. 아비벌, 봄이라는 뜻의 그 아비벌의 그 종교력을 시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는 7번째 달을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 니산월 아비벌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14일째에 그 양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양을 잡기 사흘 전에 이제 양을 취하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사흘을 앞두고 열흘 그 아비벌 10일에 그 양을 취해 놓는데 가족 수대로. 근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좌우 기둥과 그 위에 기둥을 발라놓으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제 이 출애굽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6월절 그 재앙, 그 초태생이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면은 이제 그동안에 계속 고집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던
바로가 손을 놓을 거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 애굽을 이제 탈출하게 되면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뭐 조리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그리고 쓴 나물, 그냥 거기 나는 그 나물들을 먹어야 되는,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제 고기 먹여서 내보내시는 거죠. 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하면서 먹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거는 옷을 갖춰 입어야 되는 거죠. 허리에 띠만 띠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옷을, 오늘날에는 이제 뭐 위아래 위도 아래도시 이제 나눠져 있지만, 이때는 그냥 로브라 그러죠. 이렇게 긴 이제 가운 같은 건데, 그거를 입고 나서 허리띠를 딱 거기다 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갖춰 입은, 겉옷을 갖춰 입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발에 신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서는 그 보조 도구까지 다 챙겨가지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라는 그 말, 패스오버라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인데, 그거는 이제 넘어간다는 뜻이죠. 넘어간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 담을 넘는다는 거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단지 자연적인 그 심판일 뿐 아니라 영적인 그 우상들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러한 심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을 다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이 유월절의 역사였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네, 이게 유월의 의미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구원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처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것을 또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이 길을 가시는 거였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대속 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도살당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는 BC 700년대 사람이에요.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거를 예언을 한 거죠.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죄인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근데 그것은 본인의 죄가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일부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종교인들에게는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열릴 날이 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8장 앞서서 7장부터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8장 앞절부터 보면은 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막 전도를 하죠. 이제 빌립은 원래 집사 중에 하나로 안수를 받았던 사람인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전도자로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물어보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믿을 때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도가 가서 안수를 하니까 이제 성령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빌립은 이제 씨를 뿌리고 간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갔는데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금의 오늘날의 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은 그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제 가는 그런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게 바로 앞에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53장의 글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이 간다게의 내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러한 그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걸 보면은 미스테리예요. 이 말이 도대체 뭘까? 그걸 알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었던 이 빌립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아시돗이죠, 아시돗, 오늘날에 그 아시돗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침례를 주고서 나왔는데 빌립을 하나님께서 싹 사로잡으셔가지고 순간 이동을 시키셨어요, 아시돗으로. 그리고 이 간다게의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디오피아로 가게 되죠. 이디오피아에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겠죠.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을 풀어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이 간다게의 내시도 알게 됐고 그걸 받아들여서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오늘날에도 이 많은 그 종교인들, 유대인 종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뭐 어떤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모르게 하려고 그 사단의 방해가 아주 심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제 예수님을 알기가 쉽지는 않고, 근데 말씀이 있다 그래도 유대 종교인들은 말씀을 계속 본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사야서 53장은 못 보게 해놨어요 또.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못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가려놓으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질 못하고 계속 지나쳐가는 거죠. 그런데 그 눈이 열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눈이 열린 사람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였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먼저 눈이 열렸었고, 그때 거부했던 종교인들의 그 흐름 가운데 있는 현대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어느 날인가 그들이 그 눈이 열릴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시라는 거,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 4장에 하늘로 끌어올려진 요한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이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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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 곧 하나님이시여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다니는데 또 그 주변에는 또 24장로들 24보좌들이 있어서 24장로들이 또 엎드려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얘기가 계시록 5장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거기 분명히 회복의 어떤 열쇠가 있는데 계시가 있는데 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그 7인을
떼실 것인데,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것인데, 근데 그렇게 소개되고서 나온 분은 보좌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분은 어린 양이에요. 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던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어린 양 앞에 경배를 해요.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를 합쳐서 새 노래를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찬양과 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게 돼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유대인들부터 시작했지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온 열방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그 피로 사시는 것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구원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왕과 제사장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것을 통하여서 왕의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아래서 주님의 몸으로서 왕노릇하게끔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또 있는데,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해요. 계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것이 앞에 어린 양이 소개될 때 7눈이 있고 7뿔이 있다고 소개됐잖아요. 7눈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소개가 됐지만 7뿔은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것이 7가지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이 하늘을 아는, 하늘과 연결된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이분은 어린 양으로서 경배를 받아요. 보면 왜냐하면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와주시지 않으셨다면 피를 흘리실 일도 없으셨고, 그러면 그 피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속되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과 그 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7장 9절부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14만 4천이 세워지고, 그 일 후에 그래서
유대인들만 세워진다는 게 아니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열방에서 또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종려가지를 여기도 들었죠.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또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은 이 어린 양의 대속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대속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린 양의 대속을 거기 예언해 놓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이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리라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죠. 그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리고 스가랴서 9장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메시아닉 주,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잘 목회를 하시는 그 아셀 지역에 그 계시는 그분도 원래 그 랍비 교육을 받던 분인데, 그 스가랴서 9장에 그걸 보다가 이게 의문이 든 거예요. 나귀 타고 임하면은 우리 현대 시대에 나귀를 타고 또 임하는 게 있을까? 그래서 나귀라는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거기 지도 랍비한테. 그랬더니 지도 랍비가 얼버무린 거죠. 이제 이거는 그냥 뭐 발음이 비슷한 탈 것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의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길을 가다가 누가 이렇게 책을 하나 전해줬는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제 갖고 오게 됐어요. 그러고서 저 그 구석에다가 던져놨는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보니까 신약 성경인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계속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매칭을 못하고 있는 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속제물로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이 계시록에도 계속 성경에 그 과거의 예언만이 아니라 그 뒤의 예언들도 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풀려졌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가져다 줬는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또 보면은 7절부터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결국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하늘에서 떨궈질 날이 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선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형제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대적하는 자, 이 참수하는 자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이제 공중에서 쫓겨나서 떨을 거질 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기반 위에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자 나의 주님이시다, 그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서게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고, 그때 살아남아 있으면 변화되어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공중 청소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시록 또 13장에 그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용이 이제 공중에서 떨궈져서 불러올리는 게 무적행에서 그 짐승의 세력을 불러올려요. 그래서 전 세계 세계 정부,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계 정부의 시스템 가운데 그 인식표를 해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 짐승은 이 영적인 또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짐승이 직접 나타나는 것보다 짐승의 우상을, 아이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이제 경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인식표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스템이 이렇게 가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짐승은 그렇게 전 세계 그 세계 정부를 세워서 위세를 떨친다 그래도 패퇴될 적입니다. 그거에 굴복하면 안 돼요. 사실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광야로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믿음을 지키려면은 제도권 안에는 이제 못 듣게 돼요.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정말 예수님만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에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세워졌던 그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두 증인이 그 중에 이제 지도자들이죠. 근데 이제 두 증인이 죽임당하는 내용이 있죠. 그 두 증인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요 14만 4천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끌어올려지게 돼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 있게 돼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미 하늘로 올라간 이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열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근데 이들은 첫 열매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첫 열매로 드려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의 전파. 첫 번째는 하나님만 경배해라. 두 번째는 바벨론 무너진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표 받지 말아라. 세 번째는 표 받으면은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져서 괴롭힘 당할 것이다.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을 보면은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마지막 때에 절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 짐승의 표 별거 아니야. 그냥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그냥 물리적인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속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건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짐승의 표 받은 자는 밤낮 쉼없이 불에 고통받게 될 거라.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우리를 피로 사셨지만 마지막 그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테스트까지도 통과하도록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온전히 의지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기었으니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첫 열매로 14만사천이 들어진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이 대열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도 이렇고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 진노의 대접이 이제 짐승의 그 세력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준비가 이제 갖춰질 때 이 14만사천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노래가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이면서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래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을 보았죠. 처음에 그 6월절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6월절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우상을 깨트려 버리는 애굽의 악한 시스템을 심판하시는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그 초태생들을 죽게 하는 그러한 심판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는 7 대접을 하나님 부으시면서 이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에 들지 아니하려면
유월절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은 그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기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에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덮여져 있어야만이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건져진 자들은 이 악한 세력이 아무리 위협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끝까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겨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짐승의 세력도 심판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15, 16장에 7대접의 심판이 나와 있고 17장이 이제 17, 18장에는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짐승과 음녀, 짐승 위에 탄 음녀, 이 세상의 그 세계 정부죠. 세계 정부. 짐승은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어둠의 세력이고, 그 어둠의 세력을 힘입어서 득세했던 그 세계 정부는 결국에 짐승에게 용도팩이 돼가지고 잡아먹혀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17장 11절부터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결국엔 멸망되는데,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그 위에 어떻게 권세를 잡아보려고 10왕들이 이렇게 합세를 하는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린 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 악한 세력을 패퇴시키시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가 17, 18장에 나오고 나서 그 19장이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그 삶의 열매가 따르지 않으면 이 행실, 옳은 행실이 갖춰지지 못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잔치를 벌였는데 원래 그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바쁘다 그러고 안 오고 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길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잔치를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서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대답을 못하는 그를 밖으로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말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자체가 그 메시아의 기름 부음에 대한 거고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한 거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말미에 보면은 주께서는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으로 먼저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근데 그것이 마지막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셨어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근데 삶을 내 멋대로 산다?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 위에 서 있을 수가 없고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공의의 겉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아내가 준비를 했는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복이 갖춰진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것,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것이다. 그리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옥토의 밭을 가진 사람들, 정말 그러한 자들이 열매 맺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 어린 양을 진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방편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덮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어도 그 집에서 사실 나와 있으면 죽임당하는 거였어요. 6월절에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떠나가서 세상의 유혹의 핍박에 굴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어린 양의 피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유대인도 구원되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로마서 11장 25, 2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더러 유대인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가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고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말미는, 그것의 결론은 유대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오게 돼서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것까지 완성이 돼야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 성전을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편에서부터 성전으로 들어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동편이라는 것은 멀게는 이 아시아 동쪽 끝은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지역이고, 이 아시아권을 다 지나서 사실 좀 더 가까운 곳은 중동 지역이죠. 지금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길을 내고 계십니다.
수많은 갇혀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알게 하고 계세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누가 돌아올 때 가장 식이 날까요? 우리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식이 나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동의 그 아랍 영혼들이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아주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아니 주구장창 자신들을 미워하던 그 이슬람에서 완전히 그냥 저주를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런 중동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 게달 그 족속들이 예물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드리려고 온다 그러고 이사야서 19장 애굽이 뒤집어지고 아수르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겠다고 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진동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중동에 펼쳐지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도 이걸 막으려고 엄청나게 역사를 마지막 때 해요. 그래서 세계 정부도 세우는 거고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정말 왕 노릇하는 자들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힘을 주시고 그 대적들을 치시는데 그때 그 물리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절부터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로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가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될 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있었던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 물론 뒤에 시드기야까지 가긴 하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러면서 13장 1,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 아멘. 유월절이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었죠. 또 구원, 한편에서는 구원이고 한편에서는 심판이었어요. 이 마지막에도 이스라엘을 놓고 그것을 치려 몰려드는 어둠의 세력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 어둠의 세력들을 파하시는 그 역사로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아가 메시아시구나, 예수아가 구원자가 맞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원어에서는 그것이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건데, 시편 118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예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우리가 보고 기도할 텐데, 14장 스가랴서의 14장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 말씀들인데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전쟁의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야. 그래서 중동의 변화와 이것이 결국에는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그 감람산에 발을 디시기 전에는 공중에 먼저 나타나시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먼저 하시죠. 그러고 내려오실 때 감람산에 발을 디디십니다. 그럴 때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님이 다른 신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여호와가 하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이때서야 예루살렘 평안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16절에 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살아남는 자들, 예수님은 아직 영접하지 않았지만 짐승의 표는 안 받아서 자연적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거는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자연계에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1000년 동안의 회복을 이루시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것과 무관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회복의 위에 완성이 얹혀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죠. 그럼 백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일반 백성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경배하러 오지 않을 일이 없죠. 여기 일반 백성들 중에는 경배하러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비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땅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어야 됐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이제 찼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해라. 이제 우리 전체 역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셨고 환경도 다 좋게 만들어 주셨지만 하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악이 이제 깃들게 됐죠. 그러고서는 이 땅 가운데는 죄악된 백성들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계속 회복의 역사를 이제 해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그렇게 대속제물로 올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정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런 것을 계시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한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 들어야지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와 문일방에 발라져 있어야만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만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그 범죄한 가운데 그대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 유월절을 앞두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대적들을 이기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